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보시고 앞에 나와 있는 영상을 보시고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것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지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보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면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만큼은 우리가 저지르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15장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물은 있기는 있는데 쓴물이라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광야길 가다가 오늘 17장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자 그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종려나무와 여러 가지의 물이 있는 그곳에서 잠시 쉴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분노를 바라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모세는 자기의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분노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지도자로서 함께 다툼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장에서 17장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믿고서 감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그들이 받아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말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것처럼 우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깊이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는 먼저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길 가야만이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광야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장막을 치고 보니까 먹을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요,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이 날씨보다도, 지금 우리의 더위 날씨보다도요 더 더운 날씨가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길에서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종의 근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해서 르비드람이라는 지역에 와서 장막을 쳤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지금 광야길 가고 있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도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그것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그곳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광야길 가운데서는요 생각지 않는 부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보통 우리가 다툴 때는요 언어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가지고서 다툽니다. 우리는 이것을 폭력이라고 요즘은 말하고 있어요. 언어 폭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손과 발짓을 통해서 폭력을 흔드는 것을 가리켜서 다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조금만 지나면은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도 보게 됩니다. 백성이 신광야에서 양식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그들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16장에서 말씀합니다. 16장 2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에서부터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자 우리가요 원망과 불평하고 요즘 이렇게 또 거짓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 거짓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항상 원망과 불평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실의 근거를 두고서 말하는 법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들,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얘기하기를, 그냥 우리 애굽 땅에 있으면은 고기 배불리 먹고 떡도 배 터지게 먹었을 텐데, 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모세에게 왔는데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광야로 인도를 해서 이놈 회중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 물이 없다라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삶이 좀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저도 이렇게 중복 기도할 겁니다. 근데요, 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17장 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7장 4절 말씀입니다. 17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라고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물을 요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서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부족함을 느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족함을 느꼈던 그 자체를 가지고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함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행동을 취하라면 행동을 취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그 물이 없는 것을 해결함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는 합격 점수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이럴 때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은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그가 힘들게 얻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하나님을 시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11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을 한번 들어봐라.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는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기한전에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우리는 다 통과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시편 81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어떻게 했다고? 너를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원망불평할 거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그 땅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없는 것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만은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나일강이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자,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에 얽매여서 자기의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구름 따라서 불기둥 따라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구름이 움직이면 됩니다. 구름이 멈춰 있으면 멈추면 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면 됩니다. 어려울 것처럼 느끼지만은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은요, 담임 목사의 지시하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집니다. 부자는요, 어떤 면에서 어렵지만은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담임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라 하면은 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가데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도 역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요, 동일하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대항합니다.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비슷한 연령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와서는요, 이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나이가 많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서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바라가 원했던 약속의 땅을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경험 앞세우지 마십시오. 자기의 감정 가지고 일하면 항상 거기에는요, 다툼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전에는 이렇게 반석을 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번에 이젠 반석을 어때면서 가리키라고 해도 전에처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전에는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기 때문에 가리키면 되고,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치고, 이번에는 반석을 가리키라고 하면은 반석을 가리킬 때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이 강같이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친 것은 반석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바울사들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바로 반석을 쳤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반석이 바로 누구지요? 우리의 반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바로 누구라고요?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에 옆구리를 칼로 창으로 찔렀더니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와 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생물의 물인 은혜의 물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보다도 율법보다도 은혜가 먼저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길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광야길 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국가 간의 전쟁의 승패는 요즘은 옛날과는 다릅니다. 옛날은 병력이 많아야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술이 좋아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핵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것이 국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의 승패는 거의 경제력의 좌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라 경제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더 경제력이 있다. 우리나라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움을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나라와 나라를 서로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주면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모세는 아멜렉의 침공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것이 바로 르비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그 지역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아멜렉 사람들과의 전쟁했던 그 지역이 바로 르비딤 같은 장소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이 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아멜렉과 싸우게 한 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오르는가? 9절과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너는 선발해서 나가서 아멜렉과 너는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서 기도했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자,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해야 될 만한 사명과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만한 사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멜렉이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마도 많은 병력을 이끌고 가서 싸우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지 손을 들고서 기도했다고 해서 손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의 승패가 어떤 면에서 갈릴 수 있겠느냐라고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그 병력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 나라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전술도 없을 것이고 무기도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들이 열심히 나가서 싸웠을 뿐입니다. 근데 전쟁의 승패, 이기고 지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서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리면은 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발이 피곤해서 계속 오랫동안 모세가 손을 들고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올렸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돈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놓은 곳에 제단을 쌓고서 그 위에 제물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재물이 될 때만이 거기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재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결국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주 순복음교회의 아론과 훌은 누굽니까? 제주 순복음교회 아론과 훌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와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론과 훌로서 함께 모세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함께 동력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 일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18절 말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날 때에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쳤다고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뒤통수를 쳤다는 그런 얘기도 들 수 있습니다. 와서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쳤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거기에 다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뒤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임종을 앞둔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력자로서 교회 안에서 뒤처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교회 행사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고 적극적인 면에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공동체 밖에 나가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원수의 밥이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멜렉을 없애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원수 마귀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전쟁에서 그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고 불렀는데, 여호와 리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좀 우리가 보통 만나면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는요,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제 인사법을 우리 바꾸자. 뭘로 바꿔야 됩니까?
오른손을 번쩍 들고서 만날 때마다 여와리씨, 여와리씨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인사말로 바꿨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텐데 여러분들이 화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와리씨, 오른손을 들고 다시 여와리씨, 할렐루야. 광야길 가는 동안에 힘들지만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벅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여호와리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승리를 주실 겁니다. 출근하는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당신과 함께 승리할 겁니다. 학교 보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오늘도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리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를 부정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그들을 대해 주셨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비록 광야길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 구절 말씀을 찾고서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성경 잘 읽고 계시지요? 저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로 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무엇을 먹는다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산대. 사자는 뭐 먹어야 되죠? 육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죽이고 어떤 면에서 잡아먹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친다는 거예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일이 있는다는 거예요.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어떤 나라가 되느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인데 이 나라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은 싸움과 다툼이 없고 평화의 나라가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이것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부족한 것을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충실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처럼 거룩한 산재물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광야에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리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아버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악한 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길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승리할 겁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이 두 가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좌이체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필요한 것들마다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이겼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깃발이 항상 높이 들려지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장라 절차 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